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제 해야 할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미덕으로 우리에게 이제 순종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기 24장의 이 문맥은 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하였다. 그 법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꽉 찬 순종으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차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4장의 이 하반절에 단지파내에서 일어났던 혼혈인 슬로밋의 아들과 그리고 순혈통을 가지고 있는 단지파의 그 단 자손들, 그 자손들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건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구별과 차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구별이 되어져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이 온전히 되고 나서라야 그 이후에 이제 차별의 문제가 되고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별하는 이것이 없고서는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과 범죄들은 오히려 사소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지만 이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그대로 다 따라서 행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친 거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을 맞고 외식하는 자라고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 없을 때는 지키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순종한 사람일까요? 불순종한 사람일까요? 분명히 법에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혹독하게 질타하시거든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범죄한 자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간음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율법을 어긴 여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럼 율법을 완벽하게 어긴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그 율법에 따르면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자손들은 돌로 쳐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인가요? 이런 문제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것은 완전한 불순종에서도 이건 최고의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신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물론이요, 신약의 우리의 죄가 용서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만 망령되이 일컬어도 지금 죽이는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이거는 절대로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다 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여호와의 법에 1차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순종해야 되는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는 것은 잘 한 일입니다. 왜요? 여호와께 여쭈었고 여호와께서 법을 주셨고 또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한 것, 잘 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심지어는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그 질서와 규칙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덕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규칙들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들이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죽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순종, 그 법과 이런 규칙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고 법에 순종하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 순종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가 있고 나면 이제 법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을 범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범하지 않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야 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백성,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술로미다 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나서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죠. 그리고 단지파 자손들은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혈통으로 또 어쨌든 어머니 쪽으로 피가 섞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애굽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 쪽으로 모계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우리의 형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지파의 자손들이 오히려 슬로미스의 아들에게 우리가 형제로서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말이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말이죠. 그리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일을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러셨을까요? 왜? 저놈을 내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니네가 뭔데 저걸 용서하냐? 그런데 후대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의 것을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라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장성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순종해야죠. 하지만 법을 넘는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법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몸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데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처럼 그대로 입혀야 되겠소. 잘못 아니죠. 순종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당했지만 여호와께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불순종했다.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그렇게 따지자면 불순종의 대명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왜 그냥 두세요? 법대로 하셔야죠. 그리고요,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말이죠.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뭐 하나님을 진짜로 저주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두세요? 진노를 내리셔야죠. 그러니까 법으로 안 지키는 거로 따지면 하나님만 하겠어요? 제일 안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불법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법을 넘어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맨 밑바닥 마지노선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 율법에 순종하는 그 이상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에 순종하는 바닥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행해지는 불법은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순종 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순종이, 이것은 순종을 넘어서는 순종으로서의 사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버거워하고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단 하나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순종 그 이상의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